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터지지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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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입고도 제대로 회복이 되지 않은 니느웨를 향한 두 예언자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엔 하나님의 회개 경고 요나서를 살펴봤고요. 오늘은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시점에 하나님의 심판을 외친 책 나훔서를 만나볼까 합니다. 나훔 선지자는 요나보단 좀 낯설죠. 저는 그래서 아예 몰라가지고 네. 우리 작가님께서 찾아주신 대로 읽어보자면 이 나훔이란 이름 뜻이 바로 위로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심판하면 두려움인데 어떻게 이게 위로가 되는 건지 좀 의아합니다. 요나 시대보다 더한 고통과 멸망을 나훔에게 환상으로까지 보여주셨다고 하는데 진짜요? 나훔서는 나움이란 말 자체가 위로란 뜻인데요. 아시리아의 멸망은 곧 유다의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로의 메시지가 되죠. 악의 대명사인 니느웨가 망한다. 그거는 그 희생당하고 억압당한 사람들한테는 복된 소식이죠. 동일하게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만약에 제가 어떤 큰 피해를 당하게 됐을 때는 심판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경우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심판이 없다면 약자들, 당한 사람들, 까닭 없이 짓밟힌 사람들이 무슨 위로가 있겠는가. 그런 면에서는 정의를 집행하시는 하나님이 약한 사람들, 또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신다. 이제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겠죠. 네. 요나서의 회개 이후에 별일이 없었다면 이 나훔서가 나오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훔을 통해서 전하게 한 멸망의 예언은 어떤 것이었는지 전창희 목사님과 이재일 목사님께서 설교로 풀어주시겠습니다. 나훔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요나의 때에 비해서 변하셨을까? 이런 질문 가지고 말씀을 좀 시작합니다. 옛날에 아주 망할 광고가 하나 있었어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감히 절개를 중요시하는 우리나라에서 시대가 이렇게 망할 시대가 된 거야.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세상에 어쩌려고 이런 광고가 등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히트를 쳤어요. 왜? 다들 속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 변하는 거야. 안 변하는 게 어딨어. 사실은 다 변하죠. 시대가 변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유행도 변하고 사람 마음도 변하고 관계도 변하고 심지어 내 결심도 아침과 저녁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변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절대로 변하시면 안 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성경 읽다 보면 좀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요나서에서 니느웨를 봤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래, 봐줄게, 용서해줄게. 완전 은혜 모드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너무 좋죠, 이런 하나님. 그런데 시간이 흐릅니다. 이제 나홈서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십니까? 이제 아니야, 끝났어. 너희들 포기야. 우리는 묻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변하신 겁니까? 시간이 지나서 혹은 마음이 변해서 아마 정도이 때문에 하나님 변하신 겁니까?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안 변하셨습니다. 니느웨가 변한 것이죠. 니느웨는 한 번은 용서받고 한 번은 멸망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더 던져야 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끝까지 가고 어떤 사람은 중간에 무너지느냐. 이것이 아마 요나서와 나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일 것 같습니다. 나홈은 니느웨를 향한 심판을, 또 변하지 않는 심판, 정말 이루어지는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시작이 재미있어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라는 말, 더디하신다 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코가 길다라는 말이라고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좀 화가 나면 코가 이제 벌렁벌렁 하잖아요. 콧김도 나오고. 어떠세요? 콧김이 막 화날 때 나시고 막 그러시잖아요. 아마 그런 이미지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이 코가 분노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코가 길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화를 천천히 내신다, 인내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홈서도 시작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전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니느웨는 이것을 경험을 이미 했습니다. 회개했고 살았죠. 악이 크게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코가 정말 길어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은혜를 경험했지만 은혜를 지속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요나서와 나홈 사이에 끼어 있는 성경이 있어요. 뭐 특별히 이 연관성이 있다기보다 보니까 요나, 미가, 나홈입니다. 재미있게 여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라는 대답이 저는 보니까 미가서에 있어요, 중간에. 성경의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인데,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겸손히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겸손이 아니죠. 행하는 겸손인데, 행하다라는 말이 원어적으로 동행하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말로 동행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낮추고, 겸손히 낮추고 함께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의 회개보다 함께 걸어가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이죠. 니느웨의 실패는 딱 하나입니다. 울었습니다. 모두가 회개했어요. 어마어마한 그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회개 운동이 역사상 이렇게 한 도시 전체가 이렇게 일어났던 일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계속 걷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 니느웨의 이야기는 단순히 심판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다룰 것이냐라는 이야기가 이 가운데 있죠.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은혜를 한 번 받고 끝날 것이냐, 아니면 그 은혜 안에서 살 것이냐라는 것이죠. 은혜는 경험한다고 남는 것이 아닙니다. 지킬 때 남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홈을 통해서 또 하시는 말씀이 이거 같아요. 나와 함께 걸어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한 번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계속 걷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나홈서를 통해서 물으시는 질문을 우리가 다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은혜 이후에 어떻게 살고 있느냐. 오늘 다시 하나님과의 걸음을 시작하는 그 하루가, 그 일주일이 여러분의 삶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참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은혜 받고 은혜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한 번 은혜 받고 경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큰 은혜와 큰 회개가 있었던 니느웨였지만 그 니느웨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 아래 놓여 있습니다. 이에서 어서 속히 이 심판에서 돌아가서 하나님과 항상 은혜 있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하다고 여기시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위기가 죄를 짓는 것에서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망각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히브리어로 기억하다라는 단어는 자카르라고 읽고 발음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정말 지속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거두어 가신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죠. 이 자카르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어떤 한 기억을 우리가 떠올리다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 가운데 꺼내어서 계속해서 곱씹어 보고, 그리고 그 은혜를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런 영적인 복귀를 의미한다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땅 전체에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어요. 그때 죄악의 땅 니느웨가 정말 회개로 진동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나훔서에서의 니느웨의 모습은 우리가 요나서에서 만나는 니느웨의 모습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나훔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죠. 내가 니느웨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니느웨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망각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그냥 너무나 가치없게 여겼기 때문이라는 거죠. 많은 학자들이 요나 시대를 점찍고 그 다음에 나훔 선지자 시대를 점찍고 이 사이의 기간을 약 한 100년에서 150년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짧은 기간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 믿음의 후배들에게 전승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기념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잊어버리고 또 날려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억할 줄 아는 사람, 이 기억하다라는 단어를 오늘 우리 올포원 시청자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아내가 우리 아들 녀석 돌 지나고 이제 멈췄던 학업을 다 마치기 위해서 이제 미국으로 이 돌 지난 아이를 업고 공부를 마치러 떠났어요. 그리고 4년이 지나고 이 녀석이 5살이 돼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아메리카나이즈 돼서 돌아온 거예요. 겉모습은 한국인인데 이 속은 완전히 미국 사람이 돼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온 동네를 다니면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반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아버지야, 너 밥 먹었니? 할아버지야, 너는 이름이 뭐니? 할아버지야, 너 몇 살이니? 할아버지야, 할머니야, 너는 어디 유치원 다니니? 자꾸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당황스러운지 그냥 동네 어르신들한테 죄송하다고 사과하기가 일쑤였습니다. 어느 날 집에서 제 방에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기서 우리 아들 녀석이 다다다다 뛰어오는 거예요. 도도도도도 이 발자국 소리가 제 귓가에 점점 가까이 들리는 겁니다. 노크는 무슨 노크예요? 제 방문을 팡 하고 열더니 갑자기 저한테 제이라 엄마가 너 밥 먹으래 그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당황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야 임마 아빠한테 제일이가 뭐야? 그리고 제일이가 누구야? 그랬더니 이 녀석이 너무 당연하다는 표정으로 저한테 그러는 거죠. 너잖아. 그러는 거예요. 너잖아. 그런데 이
이 녀석의 이 너잖아라는 이 외마디의 외침이 계속해서 저의 마음에 남더라고요. 제일이가 너고 이제일이라는 사람이 너의 정체성인데 왜 당연한 걸 나한테 묻느냐라는 우리 아들 녀석의 그런 외마디 외침처럼 들렸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의 정체성은 믿음의 사람이요 또 성도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절대로 지워지지 않고 그 어떤 존재도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카르, 기억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나침판 예를 들어볼게요. 이 나침판을 보면 나침판의 이 붉은 바늘은 항상 북쪽을 가리키고 있죠. 뒤집어 놔도 북쪽을 가리키고 물에 집어넣어도 북쪽을 가리키고 불 속에 집어넣어도 이 붉은 바늘은 항상 북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침판의 바늘, 북쪽을 가리키는 이 바늘을 조금 더 확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나침판 바늘은 북쪽을 가리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떨리고 있습니다. 떨리되 방향을 바꾸지 않는 것이 바로 나침반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흔들리더라도 우리가 가는 예수님께로 가는 우리의 방향을 바꾸지 않을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카르, 기억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올포원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기억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그분을 높이시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실력이 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의 능력이 될 줄로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해냄이 하나님을 일하게 하시는 여러분들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일상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을 포함시키고 그렇게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더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받아 누리고 받아 누려서 그것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삶에 믿음의 실력이 되게 하시고 수준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올포원 시청자들 삶 가운데 아니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넘치도록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악이 극에 달해서 이미 망했어도 할 말이 없는 니느웨였는데 요나 선지자의 그 마음을 또 하나님이 저버리시고 니느웨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니느웨가 정신을 못 차리고 또 이렇게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참 안타깝습니다. 그 나홈서는 요나 선지자의 항변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다. 누구는 또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 사실 요나가 한 100년만 더 살았으면 아주 그거 봐요. 기뻐했겠다. 맞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해서 네. 요나 내 기도가 드디어 응답 막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전창희 목사님께서 하나님은 안 변하신다 그러셨잖아요. 네. 요나 시대엔 요나가 그렇게 그냥 뭐라고 해도 그 회개의 기회를 주셨었는데 나훔 시대에는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 단 한마디도 안 하시고 그냥 멸망을 예고하시고 안 변하신 건가요? 같은 하나님이신데. 네, 같은 하나님이신데 다른 모습이 보이죠. 근데 우리한테 처음과 끝이 있는 거는 누구나 다 압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고 태어남이 있고 죽음이 있고 그런데 우리가 보는 자연적인 끝에 대한 생각도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을 따질 때는 카이로스 시간이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잖아요. 어느 때 올지 모르는 그 심판의 때. 맞아. 근데 우리가 인간이 완벽할 수 없으니까 때를 준비한다는 것이 어려운 건 정말 분명한 일이죠. 그런데 이거는 전적으로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사실은 심판의 때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거는 왜 하나님께서 어느 때는 심판하시고 어떤 게 용서하시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에 관해서만큼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사실은 그 때를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사실은 어느 때는 좀 용서하시고 왜 저 사람은 용서했는데 난 용서 안 해줘 라고 했던 건 아마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5처녀의 태도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정확히 나음이 쓰여진 배경을 보면 우리가 좀 얘기했던 건데 이 책 자체가 니느웨의 심판의 목적이 쓰여진 성경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음서의 독자는 니느웨 백성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사실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요나가 오래 살았으면 뭐 100몇 살 살았으면 요나도 거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정말 너희들 믿음 잘 지켰어. 나 잘 따라왔어. 기름 그동안 잘 준비하고 있었어.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세 개의 제국이 있습니다. 아수르, 그리고 저기 바사와 메데, 그 다음에 바빌론 제국이 있는데 정책이 아수르는 굉장히 아주 강력하게 했고 여긴 중간이고 바벨론은 그냥 융합 정책처럼 포용하는 정책으로 그렇게 흘러갔다 이야기하는데 살갗을 벗길 정도로 그렇게 했으면 대단하잖아요. 그럼 악한 시대를 지나왔는데 참고 인내하면서 신앙을 지켰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야 이제 잘 지켰어. 위로하는 책이죠. 나음은 사실은 그래서 아까 나음이란 그 위로라는 말이 위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셨구나라는 것이 분명해진 것 같아요. 이 나음서가 딱 이 세 장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이 입에 담지 못할 끔찍할 말들, 뭐 흉측한 상황들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하게 하셨다고 할 정도로 이 니느웨가 선을 넘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좀 알 수 있는 대목들 더 우리 시청자분들께 더 쉽게 좀 접하실 수 있게 우리 구약 박사 차준희 목사님께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도 알 수 있게. 예.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구약 박사가. 그 나음서는요, 사실 가장 인기가 없는 책이에요. 그죠. 뭐 보수가 복수한다, 보복한다, 뭐 진노, 분노, 뭐 온갖 그 심판과 저주를 다 쏘아부어서 증오의 찬송이거든요. 나음이. 그래서 회개도 없고 용서도 없고 소망도 없고 심판의 메시지만 있어가지고 가장 인기가 없고 가장 읽기 싫은 책 중에 하나. 어쩐지. 예, 그런데 니느웨의 멸망이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됐단 말이에요. 그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니느웨에게 희생되었던 사람들이 니느웨가 멸망했을 때 나오면서 보면 환호를 해요. 환호. 남 얘기라면 하나님 왜 이렇게 화를 내시지? 그랬는데 네가 그 화를 알아? 여러분 시편 137편에 보면 바벨론의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가 복이 있을지어다. 그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야? 어떻게 예수님 사람이 저렇게 기도할 수 있어? 근데 그거는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젖을 물렸던 엄마가 그 바벨론 군인이 그 아이를 뺏어다가 바위에 머리를 쳐서 죽인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면은 그 엄마가 부른 노래야. 그럼 부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황을 이해하면은 이 나옴이 왜 그렇게 아주 폭력적이고 리얼하게 그렇게 얘기했는가? 여기 야음서를 읽어보면 심판할 거다 이러이러한 심판만 나오지 나옴의 잘못에 대해서는 몇 절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옴에게 임할 심판이 다 그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나움 3장 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도다. 요 한마디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피의 성이요 라고 할 때 요 피가 복수형이에요. 니느웨들은 여러 사람의 피들 위해서 세워진 성이요. 그러니까 이 한 단어에 그들이 거짓과 포악과 탈취가 다 들어가 있고 4절도 하나 들어있는데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여기 보시면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했고 여러 족속을 미혹했다라는 말이 여러 나라를 다스리고 함락시켜야 되다 보니까 외교수를 발휘하고 거짓 사람,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러면서 나라를 무너뜨렸어요. 성경에 하나의 예가 나와 있는데 그 나라를 호도하고 이렇게 어울리고 이러면서 정복하면 이제는 굉장히 억압 정책을 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여기서 음행으로 거짓된 외교적 책략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했고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이게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나훔서에서 나와 있는 거는 요 두 구절만 고발이 돼 있는데 나훔서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650년경에 나온 건데요. 650년이면 아시리아가 최초의 대제국이죠. 그렇죠? 가장 강력할 때예요. 가장 강력할 때예요. 근데 아시리아가 망한다? 누구도 꿈 못 꿔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도덕성이에요. 도덕성이 결여된 권력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나움이 그걸 본 겁니다. 도덕성이 없는 권력은 무너진다. 그리고 이제는 612년에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훔서는 이렇게 아주 리얼하게 나와 있는 거는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고 그들의 잘잘못들이 여기저기 기록돼 있다. 그래서 오히려 나훔의 그런 니느웨 심판 메시지는 억압받았던 사람들에게는 복음이었다.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긍휼의 하나님 그리고 자비로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하다가 질투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 무지막지하신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조금 겁나기도 한데 사실 성경 곳곳에서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기도 하거든요. 언제 하나님은 이렇게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시나요? 이민구 목사님 그리고 이재일 목사님. 성경에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고 또 진노하시고 보복하시는 그런 성품들이 나올 때마다 당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하나님의 질투와 또 진노와 보복에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대표적인 성품이 반드시 전제되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좋은 예로 저는 배우 주지훈 씨를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 아내가 주지훈 씨의 열성 팬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나오는 채널 다 돌려보고 저희 집에서 주지훈 씨의 목소리가 들린다는 건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네, 많으시네요. 완전 통제를 하는데 제가 왜 이렇게 반응을 하냐면 제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이런 결인 것이고 그러니까 강력한 나의 열정이 바로 이 질투라는 이름표를 달고 나오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너가 당하는 그런 어떤 비도덕적인 일이나 억울한 일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신원하여 주겠다, 갚아주겠다라는 것은 너를 향한 나의 강력한 사랑을 전제로 한 책임감을 성경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질투하심과 하나님의 보복하심이 성경에서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생각하는데 죄에게조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뺏기고 싶지 않으셨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죄에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해 보고 싶은데 그래서 죄조차에게도 우리를 뺏기고 싶지 않아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고 그리고 이 죄의 문제가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그 죄를 담당하게 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질투하심과 심판의 그 성품이 십자가 위에서 가장 잘 나타나지 않나라고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무서운 내용, 심판의 내용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고 또 우리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품어주시는 마음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선하심을 일깨우는 책 나훔서를 만나보고 있는데요. 곧 망한다고 예언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결국 멸망한 니느웨처럼 우리도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경각심이 듭니다. 다 같이 외치면서 나훔식 질문들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진짜 궁금해요. 제일 드려보고 싶은 질문이 오늘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크리스천들과 한국 교회의 모습은 요나 시대에 가까운지 아니면 나훔 시대에 가까운지 우리 목사님들께 한번 여쭙니다. 솔직하게 동시에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요나냐 나훔이냐? 자, 하나, 둘, 셋. 요흠. 요후 반칙이네요. 둘 다다. 반칙을 좀 하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사실은 요나 시대는 회개할 기회가 아직 열려있는 시대고 또 나훔 시대는 하나님의 인내가 지금 끝난 시대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는 요나의 시간에 살기를 바라지만 어쩌면 나훔의 경계에도 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건 너희들 그렇게 안전하게 아직은 기회 있다라고만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들 지금 어느 쪽에 서 있느냐 항상 그 시간에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순간적으로 아주 기지를 발휘해서 요나와 나훔에서 이 정도는 통하지 않습니까? 기지가? 요흠 시대라고 인정을 해주시면 제가 소망을 좀 얻겠습니다. 네. 요나라고 하신 분은 저는 한국 교회에 좀 여전히 소망이 있다라고 좀 긍정적인 사이드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시대적인 어려움이나 어둠이나 영적인 침체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늘 이 중심지가 아닌 그 변두리에서 그 선교학적인 용어로 마지널리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변두리에서 항상 그 당신의 사람들을 준비시키셨고요. 그리고 그 소수들을 통해서 정말 다수를 움직이셨고 그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을 이렇게 한결같이 공통적으로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교회가 지금 딱 그런 때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KWMA라고 이 한국세계선교협의회에서 이렇게 주관하는 3040 그 리더십 게더링 모임이 1박 2일로 이제 열리게 됐어요. 가보니까 저 같은 이제 로컬 처치, 지역 교회 목사들도 있고 몇 안 되고 또 교회를 개척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기관 사역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름만 들어도 다 알 법한 그런 유명한 예배팀의 뭐 리더나 대표나 간사 님도 계시고 또 대학 교수도 있고 뭐 캠퍼스에 들어가서 학생들을 향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분들도 계셨는데 제가 정말 감사했던 것은 다 목회자들인데요. 젊은 목회자들인데 파송의 영역은 다르지만 우리는 그 1박 2일 동안 모여서 단 한 번도 그리고 그 누구도 숫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이 한국교회가 참 재밌는 게 목사님들이 모이면 숫자를 얘기를 하고 그게 뭐 재정이든 성도의 숫자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암묵적으로 서열이 정해지는데 이번에 젊은 목회자 그룹이 모였을 때 일단 그런 모습들이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1박 2일 동안 각자의 영역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공유하면서 우리가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즐거워하고 서로의 우정을 나누면서 화합하고 일치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다는데 저는 굉장히 큰 감동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 세대, 저를 포함한 세대예요. 저희 세대를 보고 다른 세대라고 표현해요. 다른 세대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그 소수들이 있다,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궤적을 쫓아 살기 위해서 정말 영적인 몸부림을 치는 그 세대들이 있다. 그 있음에 정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고 반드시 그들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이룰 것이라 확신하기 때문에 굳이 따지자면 저는 지금 요나의 시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한국교회 여전히 소망과 희망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 요나 손 들었는데 지금 이재일 목사님이 너무 말씀을 잘 해주셔서 저는 나훔으로 바꾸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우리에게는 그 용서와 은혜가 주어져서 그 은혜 시대를 살고 있는데 네. 그 나훔 선지자가 이야기한 심판에 대한 내용이 위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공포감을 가지고 사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해야 될 멸망을 그리스도께서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졌다면 이것이 값싼 은혜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오셨지만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끝에도 또다시 나훔이 올 수 있다는 측면을 좀 현대인들이 주제하고 사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실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가 죽는다라는 것과 심판이 없는 것 같이 살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독한 현세주의자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어도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여기서 행복해야 되고 마치 여기가 전부인 것 같은 사실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죠. 사두개인이라고 내세와 심판과 죽음 이후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냥 하나님 믿음 여기서 복 받으면 다 된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현대인들도 좀 너무 그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면서 좀 나훔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좀 그 하나님의 그 옳고 그름에 대한 진중함 위에서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요나 시대로 좀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한 번도 희망을 버린 적이 없어서 그래요. 성경 어디서도 오경도 모세의 죽음으로 끝나잖아요. 그런데 모세의 죽음으로 끝나고 여호수아에게 넘어가는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만 모세를 통한 말씀은 들어가요. 오경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는 인간을 따르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공동체로 가기 위해서 말씀으로 희망을 열어간다고. 그리고 그 역사서가 11개 하에 보면은 25장에 국가 멸망으로 끝나거든요. 유다 멸망. 근데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 597년이에요. 근데 37년 만에 사면 복권되었다. 그러고 끝나. 나라가 망했는데 포로로 끌려간 왕이 37년 만에 사면 복권되었다. 그러고 끝나. 그게 뭘 말할까? 그게 다윗 계통의 왕권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것들의 씨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성경은 말라기도 맨 마지막에 엘리야가 온다. 예언자가 온다. 라는 식으로 구약은 철저히 심판의 상황에서 나왔지만 미래를 놓지 않는다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놓을 수가 없어요. 이사야 6장 13절에서도 그루터기를 이사야가 어떻게 해석하나요? 그루터기는 잘려나간 밑동이잖아요. 거룩한 씨라 그래요. 이거 재앙이거든요. 근데 완전 나무가 잘려나갔는데 밑동을 거룩한 씨라고 본다고. 이게 예언자들의 시각이고 성경에 있는 모든 신앙인들은 다 희망의 신앙인들이었어요. 그런 면에서 미래는 닫힌 것이 아니다. 어떤 상황에도 빛은 있다. 그렇다면은 요나다. 네. 근데 이 니느웨 사람들처럼 회개의 기회도 얻었고 긍휼의 은혜를 맛보았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그 은혜를 좀 끝까지 지켜가고 어떤 사람들은 중간에 무너지는 건지 이게 왜 그런 건지 좀 궁금한데요. 전창희 목사님, 이재일 목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그 은혜 받을 때, 그러니까 면죄부로 사용할 때가 있어요. 은혜 딱 받고. 그런데 은혜가 계속 지속되는 건 은혜를 부르심으로 받는 사람은 그 은혜가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은혜 받았어. 괜찮아. 모든 문제 해결됐어. 죄 용서 받았어. 나 이제 모든 것들이 괜찮아. 행복해졌어. 이렇게 끝나면 이제 거기서 끝나는 거고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 은혜 주신 건 목적이 그 사람을 부르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마 그런다고 본다면 우리가 은혜를 부르심으로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 앞에 서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은혜 자리에 또 보냄받고 이럴 때 은혜가 지속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완주하느냐 중간에 중도 하차하느냐의 저는 큰 차이는 예수님께 뿌리 내렸느냐 아니면 나에게 뿌리 내렸느냐로 저는 철저하게 나눠야 된다고 생각해요. 요즘에 신앙생활하면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정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아팠는데 정말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일은 쌓여 있지 해야 되는데 수액 맞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뭐 비타민도 넣고 넣으니까 다음날 반짝하더라고요. 근데 신앙생활을 이렇게 수액 맞듯이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스파성으로 일어나는 집회에 참석해서 잠깐 뜨거웠다가 금방 식어지고 그냥 교회 나가는 목적이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될 수는 있지만 뭐 다른 목적들이 많은 거죠. 그냥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 혼자 있으면 적적하니까. 그래서 저는 어디에 뿌리를 내리느냐, 내가 정말 진짜 예수님께 뿌리를 내렸느냐 아니면 내 스스로에게 뿌리를 내렸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속성 있게 갈 수 있느냐 아니면 중도에 하차하느냐, 이 결정적인 순간을 만나게 되면 정말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시고 영원하신 실수가 없으신
예수님께 뿌리를 내린 사람들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으로 좀 우리가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혹시 우리한테도 이 멸망의 징조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있는지 센서가 있는지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위험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좀 있으신지 어떤 경우이고 만약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또 대처해 주시는지 궁금합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이런 용어를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촉이 발동될 때가 저러다 한 대 맞지 싶을 때 있죠. 네. 주관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우리한테도 또 있잖아. 아, 이러다 한 대 맞을 수도 있겠다 이럴 때도 있잖아. 본인만 빼고 다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사실 그 목회자라서 뭐 남달리 뭐가 보여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주변은 다 느끼는데 본인이 못 느끼잖아요. 그렇지. 그런 면에서는 뭐 이런 경우나 저런 경우다 보다 가장 위험한 건 그 사람의 어떤 수용성이 없는 상태가 가장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든지 내가 오라, 나 지금 좋아, 나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사실 그러면서 목회자도 자유롭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끝없이 실수하고 잘못 나갈 수 있고 어긋날 수 있을 때 내가 계속해서 그 0점을 하나님께 잡아야 되는 게 신앙인 거잖아요. 그러려면 내가 귀가 열려 있고 수용성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근데 이제 목회자로서 막 인생이 너무 달콤해서 수용성이 없는 분들을 볼 때 일이 너무 잘 풀리니까 또 반대로 너무 고통이 와서 또 수용성이 없는 경우도 봐요. 이 둘 다 조금 안타깝다, 좀 위태해 보인다 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찔림과 두려움이 그런 찔림과 두려움을 느끼지 못할 때도 좀 위험하다고 좀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죄를 지었을 때도 마찬가지. 이거에 대한 찔림들이 있을 때는 그래도 그런 마음들이 회개할 기회가 돌아올 수 있는데 그런 찔림과 두려움이 없이 반복적으로 그럴 때는 그거는 주변에서 다 알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모르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래서 영혼을 볼 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위험한 질문인 게 목회자들한테 여기 지금 우리 전창희 목사님도 말씀 안 하고 계시지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다 알아요. 근데 되게 위험한 얼굴 표정은 없으셔. 저희 교회도 없습니다. 저도 없어요. 저도 없어요. 근데 전태희 목사님 여기 속이 시커머세요. 그런데 이게 한 사람을 이렇게 정죄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그 영혼을 이렇게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제 우리 목회자들이 그런 권면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은혜를 이렇게 권리로 여길 때 너무나 당연한 나의 권리로 여길 때 정말 위험하다. 그리고 수용성 얘기하셨는데 보통 보편적으로 이런 분들이 수용하지를 못해요. 받아들이지 못하고 경청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의 모델을 삼는데 모델을 삼아도 하필이면 본인하고 비슷한 사람들을 모델 삼고 그걸 당위성으로 여긴다는 거죠. 저 사람도 저렇게 사는데 뭐 장로님도 그렇게 하고 우리 뭐 마주 씨도 그렇게 하는데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모델 삼아서 당위성으로 여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위치에서 우리가 서서 그런 성도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지키겠다는 파수꾼의 자세로 서서 우리의 몫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몫을 행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가까이 서서 때로는 이야기도 하고 말없이 기도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잘 전하다 보면 저도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니까 저와 똑같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어주시면서 어떤 사람은 좀 빠르게 변화시켜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변화시켜 주시기도 하시고 자기 확신성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어요. 제가 성경을 조금 알거든요. 박사님. 예, 근데 내 앞에서도 성경 박사님. 자기 견해를 굽히지 않아. 않아요. 그럼 방법은 없어요. 예, 그건 분명히 아닌데 어떻게 해도 수용하지 않는, 배우려고 하지 않고 자기 확신 속에 난 그렇게 알고 있고 내가 늘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한테 확신을 줬다. 그럴 때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아까 자기 수용성 얘기도 했고 그렇죠? 스스로 배우려고 하지 않을 때 그때가 정말 위험한 것 같아요.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만 해줄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저희 교회 성도 중에 의사인 분이랑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어떤 환자가 제일 힘들어요? 그랬더니
환자인데 의사의 자세로 온대요. 여기가 아프고. 선생님 제 병은 제가 알아요. 아, 제명은 제가. 이렇게 막 얘기해줘도 아니라고 그러고 그 외우면 선생님이 잘못 알고 계시다. 네, 그래서 막 가르치려고 하고 그래서 환자는 환자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건 참 중요하지. 그렇죠. 너무 재밌다. 환자는 환자처럼 신자는 신자처럼. 그렇죠. 네. 학생은 학생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학생이 막 선생님의 자세 가지고 하면 안 되잖아요. TPO를 잘 맞추고 있는가 참 중요한 거. 맞아. 조재희 목사님 끝까지 아무 말씀 안 하시는 아니 건가요? 뭐 저기 멸망의 징조가 이제 보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했었고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나옴을 봤는데 그러니까 확실한 멸망의 징조는 하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없는데 잘 되는 거. 아까 이제 우리 차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나움서가 쓰여질 때 아수르가 굉장히 강했다. 너무 강했던 그 시대다.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들은 너무 잘 된 거겠죠. 그렇게 악해도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이건 멸망이다 말씀하신 거 보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없는데 잘 되는 거 이건 정말 맞아. 멸망의 징조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게 우리 신학적인 용어고 도덕성, 윤리성이 없는 그것이 오늘날의 일반적인 용어일 것 같아요. 예, 그러고 없이 잘 돼가는 것 그건 정말 위험하죠. 위험하죠. 예, 정말 위험하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남에게는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는데 나를 용서하는 데는 너무나 그 기준을 또 낮게 적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망각의 은혜를 남을 용서하는데 그래서 은혜를 물에 새기지 않고 돌에 새길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도 듭니다. 이 니느웨가 흔들리고 있다면 어서 이렇게 바로잡아야 될 텐데 그렇지 않으면 나움의 경고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 나움 때처럼 우리가 더 이상 가망이 없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다가 이 멸망하는 게 자명해질 때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한테 매달리면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좋아하시겠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우리가 심판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붙잡고 계시고 싶은 게 마음이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가. 막상 십자가에 달리면 나 이제 죽음이니까 나 예수님 붙잡아야겠다. 다 그럴 것 같은데 한 놈은 안 그랬어요. 한 놈은 안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비난하고 저주하고. 성경이니까 우리가 이제 군대 가면 군대 이제 남자들 다녔지만 사실 그럴 때가 있어요. 야, 이런 훈련 해갖고 저기 나중에 전쟁 나면 이길 수 있겠어? 가끔가다 당나라 군대처럼 훈련할 때도 있어요. 솔직히. 그런 생각 들죠. 네,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저기 예수님이 꾸중하시는 작은 믿음도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큰 믿음은 작은 믿음이 연습이 돼야 큰 믿음이 되는 거죠, 사실은. 군대 있을 때도 작은 연습이지만 그 연습을 해야 나중에 전쟁에서 또 전쟁할 수도 있고. 우리가 그냥 그런 거 없이 마지막에 정말 구원받는 큰 믿음을 어느 순간에 딱 갖는다? 이게 사실은 쉽지가 않은 거겠죠. 그런데 이제 분명 하나님은 끝까지 붙잡는 사람을 붙잡고 싶어 하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저는 이 마지막 질문을 좀 묵상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라고 좀 몰입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왜 이제 왔어? 그런데 이 어투는 왜 이제 왔어? 이게 아니라 왜 이제 왔어? 유유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한테 들려주시지 않을까. 그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진짜 온갖 고생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 먼 발치에서 지켜보다가 맨발로 뛰어나가서 돌아오는 그 아들을 안아주시고서는 귀에다 대고 얼마나 많냐 이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네. 정말 잘 왔다고 왜 이제 왔냐고 어디 몸 상한 데는 없냐고 그러면서 그 아이를 안아주시고 볼에 입 맞춰주시고 그리고 너무 기쁜 나머지 잔치를 벌이셨던 것처럼 내가 끝이라고 생각할 때에라도 하나님을 붙잡으면 거기서 하나님의 시작이 열린다라고 저는 우리 울프원 시청자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하나님 붙잡는 인생 되시라고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당연히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것,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늘 기다리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전 목사님 말씀하신 거 되게 동의하는 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한 명은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했는데 한 명은 또 반대로 욕하고 비웃거든요. 근데 자세히 생각해보면 되게 웃긴 게 지가 누굴 지금 비웃을 처지가 아니에요. 네, 자기가 지금 누굴 비웃을 처지가 아닌데 그치. 끝까지 자기보다 자기 발 아래 누가 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어서 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자존심이라는 건 참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돈을 벌고 싶고 뭔가를 더 갖고 싶고 강해지고 싶은 것은 아시리아랑 같은 마음이죠. 자존심을 세우고 싶은 겁니다. 근데 자존심이라는 게 스스로 존재하려는 마음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끝까지 버티면 버틸수록 돌아오기가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빨리 자기가 내가 하나님 없이는 가망이 없다는 걸 빨리 깨닫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 이거야말로 가장 큰 기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에 합당한 성경 구절 하나가 있어요. 그 에스겔 18장 23절인데요.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이 아마 해답일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돌아온다. 하나님께 매달린다. 하나님은 그 전부터 기다리셨어요. 그 전부터. 어떤 상황에도. 그래서 아까 잘 왔다. 그런 얘기도 100% 동감하고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한 영혼도 놓치지 않는 하나님. 끝까지 마지막까지 문 닫고도 다시 문 열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또 누구 빠진 사람 없나? 늦게 올 사람 없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늦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언제든지 마음에 동하면 하나님 받아주십니다. 악인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또 의인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해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이시지만 또 심판이 양면성을 갖고 있다는 걸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나음서까지 가지 말고 요나서 전에 되돌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하나님의 성품 사랑으로 생각하면서 끝인사 외쳐보도록 하죠. 멸망의 예언은 거부하고 긍휼의 은혜 속에서 하나 되는 시간 올고 원!